부름받은 모세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세상 황토 썩은 물에 떨어져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건졌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에 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여러분도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 부름 받기 전에는 애굽에서 왕자 노릇했죠. 아주 화려한 자리잖아요. 화려한 자리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 히브리 선택받았다는 걸 알은 겁니다. 선택받은 걸 알고 난 뒤에 애굽 사람에게 그 어려운 땅은 그 히브리인을 돕지요. 히브리인을 돕다가 살인을 하잖아요. 살인을 해주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하는 일들이 이제 양치기 노릇을 합니다. 양치기 노릇을 하는데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몰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자기가 쉬기도 하고 또 못된 짐승들이 오면은 그 짐승들을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자기가 의지하던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분노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찾고요. 또 짐승들을 막는 수단으로 썼어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듯이 여러분들 한때는 아마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 떵떵거리고 살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 마찬가지. 모세도 바로 왕궁에서 왕자 노릇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가 곤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와 여러분들은 아마 대비가 될 겁니다. 대조가 되고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 받았듯이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자, 부름받은 모세는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자기는 그냥 이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잘못 가는 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오라고 툭툭 쳐가지고 오게도 하고 때로는 말 안 듣는 양들을 한 대 때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때로는 양들을 공격하는 이리들이 오면은 그 막대기로 아마 공격하고 대적해가지고 막아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전혀 오기 전에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의지하고 힘을 쓸 만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들이 부를 얘기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면은 막강한 돈을 가지고 돈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건데 그걸 가지고 다 잃고 난 뒤에 양식이 도망자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손에 들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죠.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땅에 던지니까 뱀이 돼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많던 여기 뭐 대부분이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떵떵거리고 돈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이 여러분에게 빠져나갈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곤란해졌을 거예요.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고 마음에 실망을 줬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공격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지하던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피하게 되는 거죠. 아마 돈 가지고 떵떵거렸던 분들, 돈 때문에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분들 있죠. 돈 때문에 아마 도망자 생활도 했을 것이고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여상하게 하는 자기 손에서 지팡이가 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는 양을 치고 이리를 막아내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던지고 하나님이 다시 잡으라 그랬을 때 다시 잡았을 때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던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잡을 거 잡고 던질 거 던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잡으면은 그 지팡이가 여러분 앞에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겁니다. 그 지팡이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길 바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 지팡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축사해가지고 이 지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거 하고 난 뒤에 내용이 좋아지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 이 지팡이는 자 보세요. 내가 잡고 있던 지팡이는 겨우 양치기하고 이리를 막아내는 내 스스로에 지켜내는 그런 지팡이였는데 그걸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던지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 내 손에 잡아주니까 그때부터 능력의 지팡이 나오는데 그 능력의 지팡이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수를 치니까 하수에 물을 가지고 바닥에 붓고 하수를 치니까 하수가 피로 변하고 그 다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치시하니까 홍해에 물이 갈라진 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의 물은 당시에 가나안으로 가는 첫 번째 난관이죠. 첫 번째 난관인데 그 앞에서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걸 봤기 때문에 모세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에 들었던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길 가는데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제 주의 종의 길로 들어서면은 가는 길이 늘 평탄한 길만 있을 거라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들이 항상 우리 옆에 산적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문제들을 척척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오늘 모세가 가나안을 가는 그 첫 번째 여정을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듯이 여러분들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척척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말씀으로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팡이가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어느 날 홍해를 건너가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기갈이 올 때가 옵니다. 기갈이 아주 심하죠. 사흘 동안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어보세요. 아마 극심한 기갈이 올 겁니다. 그런 기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기 때문에 불평 없이 가다가 쓴물을 만났어요. 쓴물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또 더 지나가지고 마라에 가지고 반석의 샘물을 만나잖아요. 반석을 만났는데 거기서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때 모세가 나서는 겁니다.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그 당시에 물이 없으면 모세가 아마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내지 말고 백성들의 장로들 앞으로 지나가서 그들 장로들을 데려가서 네가 호렙에 이르러가지고 호렙에 이르면은 거기에 바위가 있을 것인데 그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면은 내가 너와 대하여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장에 보면은 대하여 서리라 되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서 반석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와 대하여 서리라. 자 여기 보면은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하나님이 모세와하고 대하여 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반석이라는 얘기 여러 군데 나오죠. 바위, 돌, 반석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의 지도자가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반석을 두드려서 물을 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정한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면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군장이 돼가지고 어느 지역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에 가지고 자기 지역을 할당받아서 거기서 전쟁을 수행하듯이 여러분들 또 어느 지역을 할당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한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다가 보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목마름은 은혜의 목마름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목마름을 정의하면은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목회자들이 보면은 한 1년, 2년, 3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나니까 설교할 체력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반석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슴을 녹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거기 반석을 두 번 쳤다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거를 그 모세가 예수님의 가슴을 녹화했다고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반석에다가 노크를 하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이겼다고 물을 내어준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극심한 기갈이 오면은 은혜의 기갈이 오면은
여러분 단상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을 녹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녹화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선지자의 엘리사의 선지자의 도끼가 나오죠. 거기도 보면 그렇게 합니다. 선지자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솔직하게 선생님의 도끼 물에 빠졌어요. 이것도 도끼도 그 말씀의 도끼로 보는데 이랬어요. 이러니까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떠오르잖아요. 나뭇가지를 던져놓으니까 떠오르는 거 하는 건데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표하고 이런 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일정한 기간의 훈련을 받고 나가면은 목회를 하든지 제각각 자기 위치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은혜의 기간을 올 때 여러분들의 손에 지팡이로 예수님의 가슴을 두드리며 주여 은혜 내려 주셔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지팡이가 바로 오늘 모세의 손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막대기가 있는데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소 그의 막대기가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내가 그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되고 또 내가 그런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때려가지고 막대기로 바르기로 가게 합니다. 그게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야단 맞지요. 징벌을 받지요. 그게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벌을 받고 난 뒤에 정신을 버뜩 들고 지팡이는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길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막대기도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맞아야만이 잘못된 걸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있을 때 또 내가 또 그릇된 길을 갈 때 막대기의 안위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벌도 받으시고 벌 받고 난 뒤에 잘못되었으면 아버지 내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니까 아버지 앞에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체벌을 받을 때 아이들이 도망가면은 부모가 화가 더 나지요. 차라리 그저 한 대 맞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싹싹 비면은 채워 좋은데 오늘날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으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잘못하는 거 솔직하게 이실직고하면 되는데 변명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언제든지 나의 실수가 있고 나의 잘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벌이 오고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대 맞은 거 아프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 돈 좀 재물 잃는 거 건강 조금 문제되는 거 이게 문제되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설 수만 있다면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 또 야곱의 친위자의 지팡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지팡이하고 규, 여러분들 옛날에 사극 보면 있잖아요. 사극 보면은 대신들이, 안 그러면 지금 갈 때 이렇게 짝대기 한번 들고 가는 거 보셨나요? 이거 가지고 규라 그럽니다.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규라 그러는데, 오늘 이 규라기보다가 지휘봉을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막대기가 때로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요. 양들을 이리가 저리가 지휘봉이 될 수가 있어요. 지휘봉은 장군들이 사용을 하죠. 장군들이 사용하고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아하스웨로 왕이 이 지휘봉을 가지고 금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휘봉입니다. 지휘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에요. 이 지휘봉은 왕들이 가지고 있고 또 대장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가깝게 보면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봉을 가지고 지휘하잖아요. 지휘를 할 때 그 지휘 4분의 4박자에 맞춰가지고 지휘에 맞게 화음을 맞추면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죠.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는데 지휘자가 지휘를 잘못해보면 소리가 파열음이 날 거예요. 파열음이 나고 또 지휘를 했는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알토를 해야 되는데 소프라노를 해버리면 엉뚱한 음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런 파열음이 한 번씩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도 다시 지휘를 가지고 화음을 맞춰내는 게 바로 지휘자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원래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는 큰일이 나는데 상황이 워낙에 급하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어요. 내가 죽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자 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 하는데, 그래 나가니까, 깨달아 나가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겁니다. 금호를 내미니까 에스더가 그 끝을 만졌더라. 금호를 내면은 네가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 만지면 네가 소원하는 거 들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반쪽이라도 내가 해줄게.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하만을 잡지요. 그 하만을 안 잡으면 히브리 민족 전체가 멸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하만을 잡아내는 그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은 예수님이 그 지휘봉을 네가 뭐 필요하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을 때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휘봉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특강하고 내일 하고 나면은 전도사 강도사님들 뜻인데, 이 지도자들이 지도자 반열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구역장은 이 구역장은 오늘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렇게 지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곳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이 지휘봉을 잡는 지휘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휘자를 잡고 그냥 마구잡이로 박자도 없이 흔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맞게 4분의 4박자로 지휘하시고 4분의 3박자로 지휘하고 이렇게 지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흔들면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혼란이 오죠. 당연히 파열음이 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자가 마구잡이로 짝대기를 흔들면은 따라가는 사람들이 혼란이 올 거예요. 좀 말씀을 입각하시고 좀 정직한 지휘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지휘가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자, 모세가 오늘 이렇게 이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이 막대기 능력의 지팡이를 다시 잡은 겁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니까 자꾸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내가 과연 가능할까? 내 말을 저 사람들 들어줄까? 여러분들 전도를 할 때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전도를 하면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의문스러워하니까 너 그래도 의문스럽느냐? 네 손을 오른손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습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넣어봤습니다. 넣고 꺼내니까 문둥병 발라가지고 손이 하얘졌어요. 하얘지니까 이건 죽음입니다. 문둥병은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세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 바라니까 깜짝 놀라니까 죽은 모습이 나오니까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봐라.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까 깨끗하게 여성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처럼 죽은 모습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은 영혼들을,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새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말씀입니다. 문둥병이 바라고 문둥병이 다시 소생되는 것이 생명의 죽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될까 안 될까 의문스럽더라도 나가서 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면 그대로 전달하면은 하나님이 택해놓은 선택된 자라면 따라올 겁니다. 아니면 안 될 거예요. 전도해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뭐 제가 이거 강의해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너 지금부터 내 앞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을 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도 내가 처음 시작에 말했지만은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세에 당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에 당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도 밖에 가서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죽은 영혼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잉태하고 또 출산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결국은 이 얘기를 듣고 아멘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때가 지나서 장수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의 맡겨진 영혼들을 주시면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